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오래간만에 네. 그동안 몇 주 결방을 했는데. 아, 결방이었나요? 결방. 아. 하여튼 뭐 이게 그렇죠. 제가 재료가 좀 이렇게 모일 때까지 좀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를 거야. 언제 시작했나. 바로 들어가죠. 이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3월달 건데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종교 인식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인데. 의외인데요. 그죠? 네. 교회 출석자가 4명 중에 1명이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야. 개신교 전체가 56%인데 출석자도 48%. 타종교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지, 진리가 있다. 이게 좀 질문이 진리가 있다는 거하고 구원이 있다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네네. 그렇죠? 개신교 전체 구원이 있다고 34%가 교회 출석자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고 이건 4명 중에 1명이에요. 가나안 성도는 62%. 와,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분명히 모르질 않을 텐데 본인 생각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에이, 이거는 뭐 하는 소리지.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니까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교회 내부 활동보다 교회 밖에서의 개신교인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기독교 문화란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죠? 네. 예, 교회 내부와 교회 밖에서 다 포함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내부 활동에만 좀 많이 국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외부는 또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성과 속을 구별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좀 더 폭넓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개신교인의 11조 봉헌처가 출석교회와 출석교회 이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예. 출석교회 외 다양한 곳에 낼 수 있다 49%,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한다 51%. 이것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목사들은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야 됩니다. 그게 맞고, 네. 어려운데 돕고 싶거나 그러면 그 외에 그렇죠. 나머지 또 다른 11조를 만들어서 10의 2조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지만 11조를 이렇게 쪼개기, 소위 말해서 자기 가족 중에 가족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11조를 반반씩 본교회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죠. 문화라 그래야 되나? 그냥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전통을 또 이분들은 또 뭐 거부할 수도 있겠지. 뭐 거부하는 거야. 또 본인 자유니까. 또 뭐 11조는 교회 출석교회 해야 한다는 의견. 어르신들이 확실히 젊은 사람도, 근데 20대는 오히려 50%고 30대가 43%예요. 돈 쓸 때가 많은 거야. 여기저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출석 교회에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야 그 교회의 목회자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가 할 수 있는 돌아가는 것들을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잘 안 하니까 다른 항목의 헌금들을 어느 교회 성전 건축을 했는데 봉헌 예배 드리는 광고에 우리는 11조로만 건축했습니다. 아, 그렇게 광고가 그렇게 나왔어요? 광고가 나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고,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건축헌금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 온전한 11조만 드려라. 야, 참 목사님 훌륭하신
백 목사님이라고. 그거는 그런 거 같네요. 정말 11점 아니라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11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뭐 11조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헌금하면 되지. 근데 대충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내거나 어디 좋은데 기부하거나. 근데 기부금과 교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는 구분은 해야 그렇죠. 된다. 네. 구별해야 된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교육이 잘 안 돼 있거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다. 이게 이제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정치 성향. 중도가 확실히 많게. 27, 20, 뭐 거의 비슷하네. 예, 개신교. 비개신교는 진보가 조금 더 많네요. 그렇구나. 그래. 예. 근데 연령층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거예요. 이게 또. 낙태에 대한 의견을 보겠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41. 여성의 결정권이 중요하다. 59%. 비개신교는 77%고요. 그래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좀 뭐 카톨릭에서는 생명을 좀 더 하지만 여성의 결정권, 저는 여성의 결정권, 그래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이거는 동성 간 결혼 제도에 대한 것, 개신교회는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80%고, 네. 야, 비개신교 보세요. 6대4 정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진짜 반반되고 역전되는 순간 동성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안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인간 존엄과 평등 인식이 더 높다. 이거는 다행이네요. 감사한 일이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가 개신교인이 더 높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남성의 지위와 역할보다 낮다. 비슷하네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 그렇죠? 그래도 60%가 넘네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렇다가 지금 78%? 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범죄자? 아니 뭐 저 앞에 나왔던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도 그럴 것 같고요. 동성애자도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권리,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생각이나 개념은 일반 사람들보다 평등이나 존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가거나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성소수자에 대한 비개신교인보다 4배 이상 불편함을,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이거죠, 지금? 네. 불편하다. 4배가 진짜 많네요. 14%가 불편하고, 비개신교는 3%밖에 안 돼요. 우리 유국장님은 불편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커밍아웃 홍석천. 저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홍석천은 하도 이제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아주 익숙해진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하철 내 옆자리에 앉으면 꺼리게 된다. 노숙자들 좀 꺼리게 될 수 있죠. 냄새 나고 옷도 막 그러고. 성소수자,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조금 더 높아요. 장애인, 자폐, 외국인 노동자, 70세 이상 노인. 이거 여기다 예를 넣은 거 자체가. 자, 그 경제적 불평등, 개신교의 돈에 대한 견해, 비개신교인과의 큰 차이가 없다. 돈 관련 주제에 대한 동의율.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돈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산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 다 동의할 만하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예. 이거 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기독교인이라고 이거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신문제를 초래했다. 그렇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문제 사회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렇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 신분이라는 게 태어날 때 이제 부모에 의해서 금수저냐, 은수저냐, 파이프 수저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흙수저냐, 새로운 신문제를 초래하는 원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불평등한 정치 사회 구조,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 개인의 학력과 경쟁력.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런 것 개인이 어쨌든 뛰어넘을 수는 있잖아. 어쨌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점점 쉬워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뛰어넘는다는 게? 예, 어떤 사회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라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마저도 그 사다리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더 어렵게 보는 거죠. 고시가 없어지고 막 이런 네. 것도 뭐 그죠? 그리고 또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이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서울대 50%가 강남 출신이라는 뭐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맞아요. 그렇잖아. 네. 참 한국 교회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사회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 비해 한국 교회의 포용성, 배타적인 게 60성. 이게 이제 뭐 종교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오직 예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교회를 잘 모르면 지금도 헌금을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최고의 직업이겠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목사도 월급쟁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 1인 지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도 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두각이 되니까 네. 그런 또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만큼 민주적이고 교회만큼 투명한 데가 사실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투명하게 다 하죠. 모든 결정 구조도 마찬가지고. 비개신교인 67%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다.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도 많이 생각하네요. 그죠? 매우 영향력이 있다가 22%, 영향력이 있다가 46%.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예.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실망이 많은데 네. 요거를 좀 그래도 좀 다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는 좀 다른 건데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심각하다고 느낀 게 80%예요. 세대 갈등. 향후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가 49%, 비슷할 것이다 41%, 완화될 거라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세대 갈등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워낙 이제 개인화됐잖아요. 개인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대 간에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구분을 너무 잘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외국 같아, 외국. 다른 말을 하고 네. 다른 책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거를 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다른 생각을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세대 갈등 나이가 적건 많고 모두 비슷하게 피해 본다. 그렇죠.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피해 의식이 젊은 세대들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기득권들이 다 하고 있다. 네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때문에 또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면 되느냐 이런 거죠. 그 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간에 이런 생각들을 참 하고 있는 것 같고 20대 청년과 60대 이상 노인 간 세대 차이 인식 서로 80% 이상 크게 느낀다. 그렇죠? 네, 80% 이상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느끼네. 20대들이. 그렇죠. 네.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연세에 계시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꼰대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40부터는 그냥 꼰대가 되는 거지. 네, 참.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젊은 세대를 겪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60대 장로님이 어디 이제 모임 갔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동네 잔치 같은 걸 하고 막 노래. 그러니까 장로님들 모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60대 장로님이 가서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춘 거야 이렇게. 80대 장로님이 천박하게 장로가 돼갖고 이런 데 앞에 나가서 춤춘다고 뭐라 그랬는데 60대 장로님이 60대 80대도 세대 차이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맞네요. 그렇더라고요. 학교 폭력 피해자 수 2022년 5만 4천 명으로 코로나19 다시 증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가 어떻게 보면 서로 안 가서 학교 안 가서 좋았는데 학교 안 갔으니까 부딪히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부딪히니까 서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참 모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확 줄었다가 학교 폭력이 다시 이렇게 되네요. 네, 학교 폭력, 신체적 폭력 증가. 근데 만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언어 폭력이 많네요. 신체 따돌림. 사이버, 요즘 사이버 폭력도 많아지고 SNS를 못하도록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라든가 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냥 우리가 평등과 존엄에 대해서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좀 삶으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네네. 그래요. 난 아까 이 동성애에 대한 게 이제 계속 사회는 동성애 받아들이는 추세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고 계속 나아가는데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충돌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찢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딱 부딪히는 시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올 수 있죠. 그거를 어떻게 봉합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미국 기독교는 그냥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버리면서 넘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완전히 이거는 세대와 결별을 하게 되는 꼰대 종교가 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참 향후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마치죠?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